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인간의 노력으로, 나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금요 기도회 때 인간의 자유의지는 제한적 자유의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믿을 자유가 없어요. 그 누구도 나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 믿을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안 믿을 자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나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나는 구원 안 받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예수 안 믿고 싶습니다. 나는 천국이 체질상 안 맞고 나는 지옥의 체질에 맞았어. 난 예수 안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시도가 실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닌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018년 가톨릭의 교황이 십자가 성 바오로 성당을 방문했을 때 에마누엘라라는 어린 소년이 교황에게 질문을 했다고. 우리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천국에 계실까요? 어린아이들이 늘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때 교황이 이 어린 소년의 질문에 그 자리에 모인 청중들에게 물었어요. 에마누엘레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할 거라 걱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에마누엘레의 아버지는 참으로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멀리할 분이십니까?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청중들이 모두 다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자 교황이 어린 소년에게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이란다. 하나님은 아빠를 무척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 교황을 두고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정말 그러실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착한 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잖아요. 착하게 사는 것으로 천국에 갈 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받으며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죽으실 일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교황의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도 나는 곧 길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 내가 곧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유일한 길이라고. 헬라어를 보면 호도스 그렇게 돼 있어요.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에서 더와 같은,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 받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길밖에는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황의 말은 성경과는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서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죽고 싶다고 그래, 안 죽고 싶다고 그래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도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밖에는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길밖에는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을 대표한다라는 교황이라는 사람이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십자가의 공로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행위가 되고 마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의 교황이 한 말을 가지고 훌륭하다고 박수를 칠지 몰라도 성경은 교황이 틀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화살, 은총의 화살을 쏘아 주셔야만 돼요. 그 사람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 안 하시면 천하의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믿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누가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든 지옥으로 보내든 만드신 분 마음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조만간에 인조인간 로봇이 나올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기고 사람처럼 말을 해요. 여러분이 그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로봇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로봇을 깨부수고 새로운 로봇을 만들어요. 그 로봇을 깨부수는 로봇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 왜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왜 나를 깨부숩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만든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만든 사람 깨부수든 사용을 하든 뭘 하든 만든 사람 마음이에요. 도공이 그릇을 구웠어요. 그릇을 구워서 보니까 그릇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그릇을 깹니다. 그런데 그릇이 항의하는 거예요. 아, 당신 참 나쁜 사람이네. 왜 나를 깨?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든 말든 그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만든 사람 마음이에요. 도공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천국으로 보내시든 지옥으로 보내시든 고통받게 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욥기의 욥은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욥이에요. 욥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든 축복을 주시든 욥은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자격, 고난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누가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창조자예요. 하나님의 도공, 토기장이에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여라고 그러잖아요.
주여는 주인님의 준말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건 주인의 마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뿐입니다. 도공이 만든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찻잔으로 쓰시든 막사발로 쓰시든 요강으로 쓰시든 하나님 뜻에 따를 뿐이에요.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그럽니다. 욥기의 주제가 신정론이에요. 신정론을 쉬운 말로 말하면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엿장수가 엿을 팔러 오잖아요. 가위를 가지고 땡강 막 그러죠. 몇 번 치죠? 예? 다시 한번 잘 안 세워보셨어. 엿장수가 엿을 팔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엿을 사가라고 가위로 땡강 몇 번 쳐요? 엿장수 마음대로 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정론이에요. 신정론. 욥기를 이해하려면 이 신정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누군가를 알아야만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잘못도 안 한 욥에게 벌을 주시지? 왜 고난을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기본에서부터 출발이 다르요. 주인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시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시든 지옥으로 보내시든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못하시죠? 하나님은 뭘 못 지어요? 죄를 못 지으세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죠.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십니다. 절대 안 하시죠. 하나님께 빈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빈말이 없어요. 절대 빈말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누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그 신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은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리송해서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게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일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응답해 준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구원받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신다면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리면 응답해 주세요, 안 하세요? 내가 설령 지금 예수 안 믿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으세요.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영접기도를, 우리 새가족에 있는 영접기도입니다. 함께 읽음으로써 한번 여러분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지은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겠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앞으로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르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린다면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빈말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혼자 진심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냥 따라서 할 수는 있어도 진실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영접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렇게 외쳐도 이 말이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얘기해도 그 말이 귀에 들리질 않아요. 마귀가 그냥 싹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들리질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경기도 가평에서 말기암으로 하늘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병문안을 2번을 갔습니다. 제가 2번째 갔는데 그 권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주여가 안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고. 남편 장로님은 예배당에서 집회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권사님 방에 누워 계세요.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주여가 안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 뭔 주여가 안 나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라 했어요. 주여, 목사님 안 나와요. 장난으로는 할 수 있어도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진실되게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못 부르거든요. 전 그걸 봤어요. 아무리 해보라 해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나온다고 고개를 저으면서 안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기서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는 사람은 마귀가 귀를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딱 닫아버려요. 그래서 그게 들리지 않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치가 없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걸림이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맞습니다. 이 영접기도 또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런 고민이 되어지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신 분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고민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질 않았어요. 주질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종종 의심이 생깁니다. 어느 날 문득 뜬금없이 천국은 진짜 있을까?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에 갈까? 혹시 지옥으로 가면 어떻게 하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했던 고민들입니다. 그냥 평신도 때 했던 고민이 아니고 신학교 가서 전도사로서 교회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했던 고민들이에요.
예수 믿어도 종종 의심이 듭니다.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금방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낚싯밥을 던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가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려고 계속 시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마귀가 시험을 주고 유혹을 주고 계속 의심을 주고 계속 그런다라는 거예요. 계속 고난이라는 낚싯밥, 유혹이라는 낚싯밥, 어려움이라는 낚싯밥, 성공이라는 부귀영화라는 낚싯밥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걸려들려고.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낚싯밥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계속 미끼를 던지잖아요. 그러다가 물고기가 미끼를 딱 무는 순간부터 낚시꾼과의 물고기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 거죠. 물고기가 버텨야 되는 겁니다. 막 버티는 거예요. 안 끌어 나오려고 막 온갖 힘을 다 쓰는 거죠. 끌려 나오면, 물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죠. 계속 버티다 보면은 바위에 줄이 쓸려가지고 낚싯줄이 톡 끊어져요. 그러면 비로소 물고기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도 마귀가 미끼를 쉴 새 없이 던지는 거예요. 먼저는 이 미끼를 안 물어야 돼요.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생기면 떨쳐버려야 됩니다. 찬송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이걸 떨쳐버려야 돼요. 이 유혹과 싸워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만 싸우는 게 아니라 저도 싸우는 거예요. 저도. 그 누구도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는 마귀와의 싸움을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죄와 계속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 누구도 죄와 계속적으로 싸우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꾸 의심이 생기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이 흔들린다. 이거 미끼를 문 겁니다. 그러면 마귀와의 한판 승부가 시작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텨야 돼요. 버텨야 됩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분들, 마귀와 지금 한판 승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으로 방황하고 있는 분들, 신앙의 침체 늪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럴까 저럴까, 교회를 나갈까 말까, 계속 예수를 믿을까 말까 막 이런 고민하고 있는 분들, 지금 마귀의 미끼를 딱 문 거거든. 그러면 버텨야 돼요. 버틸 때 가장 중요한 게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의 경험이에요. 반드시 주일이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왜냐? 영적으로 방황하고 신앙으로 방황할 때는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해야지. 기도가 되면 그건 방황이 아니에요. 기도가 안 돼요. 내 힘으로 성경 읽지 않습니다. 성경 읽을 정도 되면 그건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안 되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마음의 결심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이 되면 성전에 와서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기게 됩니다. 계속 버티면 낚싯줄이 바위에 딱 쏠려서 톡 끊어지듯이 마귀가 던진 그 낚싯줄을 톡 끊어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시편 18편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성경은 하나님이 바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버티면, 계속 하나님 붙잡고 버티면 어느 순간 탁 줄이 끊어지면서 확신이 확 들 때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영적인 방황을 하고 나면 신앙이 제자리로 간다든지 퇴보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이 더 성장하게 돼요. 성장하게.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이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도 장담 못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